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제목이 참 은혜롭죠. 그러나 현실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걱정하며 사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목은 참 은혜롭지만 결코 삶의 현실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제목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세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십니다. 22절을 보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29절에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다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 다 비슷한 말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힐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주셨는데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먹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막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검해 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겠죠. 과연 우리는 제자인가?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나는 과연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참된 제자인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의 조건이 나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제자래요? 이 사람이 제자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내가 그를 먹일 거야, 내가 그를 입힐 거야, 내가 그를 책임질 거야.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람,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버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기분 좋을 때만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 나를 밀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특권이 하나 생기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까마귀를 한번 봐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길가에 있는 들풀들을 한번 보아라.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까마귀도 먹이는데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길가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는데 하물며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기르신다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에게 사용되는데, 첫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기르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가축을 기를 때, 목자가 양을 기를 때 기르다라는 표현이 사용된대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제자가 되는 것은 목자가 기르는 양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10살짜리 아들이 있고 9살짜리 딸이 있고 3살짜리 또 딸이 있는데, 저희 세 자녀 중에서 누구도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빠, 이번 달 카드값 얼마 나왔어? 이거 걱정하는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아버지 한 달 카드값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막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되게 웃길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걱정과 염려는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이, 우리를 누구래? 양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래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제가 양들의 언어는 몰라요. 양들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지만, 양들이 이런 거 염려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따르는 목자가 우리를 목초지로 제대로 인도할까? 오늘 이 목자 따라가면 풀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풀 다 먹었는데 내일 먹을 게 또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할 수 있는 머리가 양들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양은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알아서 인도해 준다고 저는 압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긴 자들에게,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자녀가 부모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부모에게 맡긴 자들에게,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자기 삶은 목자에게 맡긴 자들에게 보장된 약속이다라는 거죠. 목욕탕에 가면 이런 글이 있죠. 맡긴 물건만 책임집니다. 목욕탕도요, 맡긴 물건만 책임져요. 맡기지 않으면 목욕탕 주인도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까마귀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까마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백합화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만 보고 새만 관찰하면 동물학자가 되는 겁니다. 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깊이 관찰한다고 시인이 되거나 식물학자가 될 뿐이에요. 들풀을 보고 들풀을 연구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와 백합화와 들풀을 보면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누굽니까? 내 삶의 일상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건 무엇을 바라보건 그 배후에 있는, 그 일상 속에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라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 남녀 성비의 비율이 1대1로 계속 유지된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신기하게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성비가 1대1로 유지된다는 게 참 이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이게 인간만이 아니에요. 자연계의 성비도 1대1이 유지되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자연계의 성비도 식물의 성비도 1대1이 유지가 되고요. 짐승들의 성비도 1대1이 유지가 되니까 자연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먹이사슬도 한번 잘 보세요. 먹이사슬의 제일 아래에 있는 동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를 많이 낳아요. 제일 아래에 있는 뭐 연어 같은 연어들은 알을 막 수천 개, 수만 개 낳잖아요. 그리고 그 연어를 잡아먹는 곰들은 새끼를 한두 마리밖에 낳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곰이 새끼를 막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겠죠. 강이나 산에 먹을 짐승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이렇게 생태계를 만드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안 느껴지세요? 이렇게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 있다고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문을 볼 때마다 이 지문에 있는 이 조그만 손가락이요. 전 세계 70억 명이 다 달라요, 지문이. 이 손바닥 안에 지문이 담겨 있는데 70억 명의 지문이 다 틀리다고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문만 다른 게 아니라 여지껏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르고 앞으로 지구상에 존재할 사람들의 지문도 다 달라요. 다 틀리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없으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새들이 몇 마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인구수보다 새의 수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지구상에 있는 들풀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지구상에 있는 곤충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눈엔 다 보이지 않지만 인구수보다 훨씬 70억 명보다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메뚜기 떼 수가.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돌보신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곤충들도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맨날 우리가 만나면 먹고 있으니까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고기 좀 주십시오. 애굽에 살았을 때는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음껏 먹었는데 비록 종이었지만 그렇게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만 먹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연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간 4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음식들을 준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매일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그러면 부족함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우십니다. 또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입히시고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자극적인 간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아야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죽을 병에 안 걸린 게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면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집사님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간증거리가 없대요. 아니에요.
오늘까지 여러분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게 다 간증거리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몸이 건조해 보이는 나의 일상 속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인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놓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다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하래요. 그 하라가 무엇인가? 31절을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을 하래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그때부터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핑을 하다 보면 메인 품목이 있고 사은품이 있어요. TV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청소기를 사면 신라면 한 박스를 주겠대요. 라면 한 박스를 덤으로 주겠대요. 그럼 우리가 사야 될 게 라면 한 박스예요? 청소기예요? 네, 청소기잖아요. 그런데 라면 한 봉지를 한 박스를 얻기 위해서 청소기를 사놓고 청소기는 구석에 처박아 놓고 라면만 맛있게 끓여 먹어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 외의 것들은 덤으로 주어지는 사은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건데 31절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주기도문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충격이 없는 거죠. 한 영토 안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토 안에는 한 나라만 있는 거예요. 한 땅덩이 안에 두 나라가 같이 존재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은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 말은 나의 나라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토에 두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내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죠. 나의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오고 나는 그분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사업이 좀 확장되어야 하니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원하지 않고 다 내 나라만 원하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의 나라를 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 이유가 목회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다 나의 나라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빌립을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빌립이 성령의 능력을 막 일으키는 게 너무나 부럽고 신기해서 그 성령을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성령을 나에게 좀 달라. 왜 그랬을까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 마술사 시몬이 좀 더 위대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아 보고 싶어서 받아 보이게 하고 싶어서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해 보겠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예언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내 속에 은밀한 욕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보다 은사를 더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열매들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신앙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은사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돋보이게 해주고 나를 잘나 보이게 해주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결국 나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를 받거나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인격에 내가 지배가 되고 굴복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에너지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불이 나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부끄럽지만 그동안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해놓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준비한 이 설교에 역사해 주세요. 이 설교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설교 시간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설교를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설교할 테니 하나님 도와달라 이거였어요. 근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싹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다 내 집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내 건강하게 살고 돈 잘 벌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사실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알아서 더하여 주십니다. 건강과 물질과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은 사은품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거죠. 사은품 가지고 기뻐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그래서 만들래요. 구제를 통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은혜 받았으면 뭔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으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아시죠? 근데 그 찬양이 참 잘못되었어요. 가사가 참 좋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2절이 또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받기만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들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하나 더 나왔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라는 찬양이 하나 새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도 태어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 쓰려고 버는 것 아닙니까? 돈은 쓰려고 버는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버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보여준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야곱의 두 손자를 축복한 장면, 엇갈린 축복이라고 해서 야곱이 축복 기도해 준 장면을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베스트의 믿음의 장면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뽑았어요. 야곱이 보여준 멋진 믿음의 순간들이 있는데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한 순간을 야곱의 인생의 가장 멋진 믿음의 순간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순간을 믿음의 순간이라고 뽑았다고요. 여러분, 왜 야곱의 축복이 유명할까요? 찬양도 있잖아요. 왜 야곱의 축복이 유명할까요? 두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문이 대단해서 야곱의 축복이 유명할까요? 아니에요. 야곱은 원래 평생 축복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갈취하고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하고 그 14년 동안 물질을 얻기 위해서 눈 꼭 감고 진짜 애쓰고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얻었던 거예요. 길을 써서 물질을 모았어요. 야곱이 평생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고요. 복을 받기만을 위해서 살던 그 야곱이 이 순간 처음으로 죽기 직전은 아니죠. 이 순간에 처음으로 두 손자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축복한 순간이 처음인 거예요. 늘 축복만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남까지 속이면서 사기까지 치면서 그렇게 축복을 얻어왔고 쟁취받던 야곱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책 한 권이 나왔는데요. 몇 년 전에 있는 책인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번역된 제목이 참 재밌어요. 호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는 사람의 재발견이라는 겁니다. 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구제하는 기업이 성공한답니다. 돈을 얻으려고 노동력을 갈취하고 뭔가 시장을 장악하려고 노동력을 갈취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베푸는 기업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호구의 재발견. 그래서 기업들을 향해서 호구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할 때도요, 뭔가를 주면 설득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뇌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미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 지난 후에 30년 만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같은 유럽의 유력한 도시들의 큰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을 복음으로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만에 대도시들을 다 복음이 점령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어요? 숫자는 적었습니다. 다 가정교회 수준이었습니다. 돈도 없고요, 학력도 없고 지위도 없었습니다. 큰 예배당도 없었고요,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지역사회 속에 영향력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그 영향력이 어디서 올까요? 베풀 때 오는 거예요. 섬길 때 오고요, 사랑을 줄 때 그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 때 받은 영향력으로 도시를 정복했던 거예요. 유럽을 정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들풀도 먹이시는데,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그분의 제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베푸는 사람 되시고 사랑받기만 원하지 말고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은 축복만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순간을 야곱이 가졌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